구약처럼 수천 년의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성경이 만들어지고 디벨롭먼트 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인데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문제는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은 어느 섹터는 이거 가르치고 어느 섹터는 저거 가르쳐서 서로 다른 섹터를 가르쳤을까? 이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선교사들이 계속 방문하니까. 오히려 저 괜찮은 생각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이 다르고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보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를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만난 사람, 뭐 베드로, 막 개바. 근데 태반이 살아있어 아직까지. 근데 그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간이 50년대 중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여기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공동체 뭐라 하든지 그 사람들이 실존해 있다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페이스와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사이에 그 간격이 그렇게 큰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기술하는 방식이 마치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가 안정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가 이제 이런 사신서나 복음서에 이렇게 반영된다고 이제 말하자면 시간 순서처럼 이렇게 그걸로만 이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목사님은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관점이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종말의 얼전시를 강조하는 관점과 종말보다는 일단 교회의 안정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더라도 오늘날도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터랑 같이 살잖아요. 교파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내비게이터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맨날 싸웠어요, 대학 때. 근데 그 말씀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물론 그 폐쇄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도 그거 중요할 수 있지만, 어쨌든 텍스트를 혼자 앉아서 쓴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어떤 코어가 되는 리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지금 이 사람이 택한 입장과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한 가지 좀 더 그 얘기하고 좀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유대인하고 이제 반유대주의 이제 그거를 발전을 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 순서대로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우호적이고, 근데 이제 마태오면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헤이스는 그 기간 차이가 좀 난다. 맨 처음에는 교회 초창기에 그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래 이제 세월이 가면서 뭐 초창기에는 다 크리스찬이 유대인이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되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에 와서는 그게 아주, 그리고 이제 또 요한에 가면은 또 더 아주 이제 갈등이 더 고조가 되는 그런 순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인 차이는 좀 나지 않느냐. 그 한 관점에서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말로만 하던 공동체가 말씀하신 대로 팜플렛 그 형태로 뭐가 나와서 그걸 이제 읽게 됐으면 서로 만약에 다른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복음서에 언뜻 비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도 앞부분에 보면 결국 그 집사님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결국 헬라파하고 유대파하고 뭔가 좀 갈등이 있어서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사는데 어떤 사건에 관해서 해석이나 또 그것을 적용하는 어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어떤 한 그룹에서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서 다들 보게 됐다면 역시 또 그 텍스트에 대해서 우호적이건 아니면 적대적이건 간에 뭔가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른 뭔가를 동원해서 또 뭔가를 쓰고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우리가 신약성사라고 부르는 27권의 책이 만들어진 거니까 제 생각은 우리 신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이재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신약학자들이 막 싸우시는 게 되게 은혜스럽고 저래서 뭐가 이제 되는 건가 안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손학조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크로노지컬로 발전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시대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 거예요. 시간 발전으로 보면 프레임이 이상해져요. 근데 동시대에 문제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나왔다면 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제시했다면 그렇게 저희가 접근해서 그럼 우리 시대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이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동시대 이 문제로. 근데 이 모순이 이 사람 처음에 서론에 나온 신학적 해석학 전제가 뭐라 나왔냐면은 정경 내의 도덕적 교인의 전승 발전 사이로 신경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왜 모순이 되냐면은 저는 아까 송 교수님 말한 그 맥락인 공간 부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그동안의 역사적 발전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너무 심서봉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교회사 지향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럼 교회가 다 써졌고 남의 교회 안 써. 이런 오해를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도 옛날에는 제가 신학을 그 공부 더 추적 안 한지 오래돼서 이재모한테 교정해 주시죠. 그거 근데 옛날에 이방인을 썼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발전된 이러는 그 특수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시간 연대수를 발전사로 하고 이렇게 해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히려 그거보다도 각 개개별의 교회 공동체가 다 있었는데 거기에 특수 상황에서 이렇게 니드가 쓰여진 필요가 있어 쓰여졌고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 다양성을 통해서 또 하나 일관된 게 뭐냐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발전사 상에서 이렇게 주의제를 주다 보면은 바울 서신서 그렇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상해지고 해석이. 요즘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보면 네. 그렇게 이제 좀 어떤 텍스트가 먼저 있었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뭘 썼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다 읽는 사람들이 뭘 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텍스트 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 그 자체로서의 모순이나 긴장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크로노지컬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2, 제3의 다른 방법으로 읽어. 그러니까 바로 요 지점에서 이제 신앙의 설명만이 아니고 텍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좀 학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성서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그런 논쟁에 노출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서 텍스트의 그 어떤 긴장 때문에 고민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 윤리학적 고민의 차원까지 올라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신약학자들의 여러 해석에 관한 논쟁들을 뭐 아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생각이 있죠. 제가 매우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저자가 지금 바울의 윤리를 위한 신학적 틀을 세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창조, 또 종말론과 관련된 십자가, 그 다음에 공동체인데 제가 매우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창조, 신학적인 근거죠. 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계속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공동체예요. 이제 윤리라는 것을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엠퍼사이즈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윤리적인 삶과 공동체성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텍스트를 그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한 적으로 쭉 충실하게 읽다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순전히 개인화된 영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 마태는 강력하게 교회 지향적이다, 공동체 지향적이다. 그리고 어떤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상에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미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어떤 질문이 약간 드냐면, 이거는 나중에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윤리에 대한 태도가 뭔가 엄청나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건 아닌가,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적인 미션을 잊고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플래시아웃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걸 좀 더 확장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까지 좀 확장해 보려는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교조화되는 것에 대한 감동으로 십자가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걸로 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좀 짧은 질문 같아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바울은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아, 네. 저를 보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선 닦겠지. 것 같아요. 근데 읽어나가다 보면은 저는 엄청난 갭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되게 풍부한 디테일들이 완전히 생략돼서 그냥 십자가 부활을 한 개념만 남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장 연대는 이쪽이 더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 설명하시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수신자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다 어떤 공지의 지식처럼